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5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의 끝에 공통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겠지만 가장 끝으로 공통으로 오는 건 우리 끝에 오는 감정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시간은 왜 이리 또 무심하게 흐르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너무 빨랐어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에 기쁨이 기억이 나세요? 또는 6개월 전에 어떤 슬픈 소식이 있었으면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계마늘처럼 일정에 흘러가며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소멸시키는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똑딱 똑딱 똑딱. 2025년도 12월 28일 11시 27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함께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수직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어쩌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흘러가는 시간에 만날 때 유한한 인간의 그 영혼에 딱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사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 또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8,760시간의 크로노스를 살았더라고요. 365일을 24시간으로 곱하니까 물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8,762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크로노스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8,760시간을 살 동안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오셨는가? 또한 우리가 남은 2025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다가온 2026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이 예언하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뒤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 대해서 압도적인 걸 당하는 거예요. 그 크기. 근데 그보다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거대한 신상을 보고 놀랍니다. 화려한 성벽과 함께 거대한 신상을 보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초월한 포로에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바벨론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거창해 볼지 모르지만 들에 사라지는 꽃과 같다. 들에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것도 그렇고 어떤 것도 무한하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면 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마는 희미하게 지나가고 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30세에
세계를 정복하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스승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였고 세상을 다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관 양 옆에는 구멍을 뚫어 내 빈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다가 너무 그림이 조금 잔인한 듯해서 제가 조금 우회해서 준비를 했는데 관의 뚜껑을 열고 관에 이제 구멍을 내서 손을 내밀어 놓으라는 거예요.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빈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천하를 가졌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이루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뭔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도 받았다시피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면 사라지는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후하고 부시면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잡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금 당장 거창해 보이는 건 그런 것이 지금 당장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징기스칸이 세상을 제패했을 때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없죠.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시간을 쏟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 속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았을까? 내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섭니다.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과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에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놓으니라. 아멘. 우리가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애지중지 갖고 왔던 나만의 꽃,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네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 속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안 됐죠. 내 성경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려 했을까? 인생의 풀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유한하구나. 내가 그래서 뭔가를 붙잡아야겠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18절부터 20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에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으로 이끄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물을 달랄 때 물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하신 분이었는데 인간은 뭐냐면 그 속에 나를 위해서 계속 우상을 만드는 존재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뭘 할 때, 조금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두려움, 내가 풀처럼 허무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에 빠져서 더 붙잡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성공이라는 우상을 조각하고 그 위에 돈이라는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18절과 19절 그렇다는 겁니다. 그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갑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주팔자 왜 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까? 내 인생은 괜찮아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줄 뭔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줄 금칠한 우상을 만들고 있었는가? 내가 계속 끊임없이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나 오늘 21절과 22절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되셨고. 아멘. 태초부터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단다 하는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거는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계속 말씀했어요. 땅의 기초를 만드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시고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그 2025년도를 달려오면서 8760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얼만큼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1분 1초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숭배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2025년도는 나머지 시간은 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026년도도 그렇게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로에 빠지게 되면 사실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로와 같아요. 미궁 속에 갇힌 사람은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몰라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미궁을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요. 출구가 어딘지 어디가 막힌 길인지 한눈에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 2025년도 마치 미궁과 같지 않았습니까? 2026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벌어질지 안개 낀 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서 앞을 못 봅니다. 하지만 역사의 궁창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뜻밖의 사고도 당황스러운 위기도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차일점, 천막처럼 펼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혼을 붙잡고 새해로 사는 법,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도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엎드려지고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앞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나가야 돼.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얘기하죠. 이것이 출애굽해서 우리를 만들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한 우상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성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말씀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2025년도 이제 오늘 12월 28일, 29, 30, 3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 2025년도 물론 후회하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었던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매일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찾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꿈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주님 내 삶에 계속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계속 동행함으로써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 며칠 되면 시작합니다. 2026년도에도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경제가 바뀌겠죠. 그리고 정치가 변할 것이고 개인적 환경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할 겁니다. 그러나 한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풀과 같은 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준비하실 때 그 말씀은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주의 말씀 영원히 선다했던 말씀 붙잡으면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도 주님만의 소망심을 다 외치고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나누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갔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무한한 것, 하나님께서 후 부시면 사라진 풀무광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라지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저 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미로처럼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모른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5년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1년 동안 지키신 것도 또 은혜였고 마무리할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0년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만 영원하신다 했으니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님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한할지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사랑해 주옵소서. 무릎 마르고 꼼지르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좀 유한한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살았던 것을 우리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무한하시고 정말 이끌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정말 은혜를 고백하면서 1.1분 1초도 정말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온전히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함께 다시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혹시나 2025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쳤다면 다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붙잡으면서 주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2020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다 하였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크로노스 어떠면 무의미한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 카이로스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바라봤던 푸른 뭐였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부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미로에 빠져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직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는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길 바라며 2020년도도 온전히 8760시간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